자, 오늘 말씀은 화평의 열매 누리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열흘 특세 동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잘 알고 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새벽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다는 거하고 누린다는 거하고 이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누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알고 있는 거랑 누리는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인데, 물론 암기식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뭘 내가 알게 됐다 그러면은 그것이 실제 내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고 누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많은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도 그런데, 성경도 내가 그 요절 내가 외우고 있지. 근데 외우고는 있는데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안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대로 안 살면서 그 말씀을 안다는 것으로 만족해버려요. 그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바로 육의 내가 말씀을 알아차린 것만 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가 심령 골수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누리는 거란 말이죠.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도 뭐 이거 다 암송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이렇게 9가지인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화평인데, 화평은 피스풀이에요. 피스풀. 피스라는 말이 이제 평화죠. 평안. 근데 이제 풀이 붙었어요. 풀은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풀이 붙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이, 화평이 가득 차서 그 화평을 누리고 그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도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잘 알죠. 이 화평이라는 말 너무 잘 알고, 화평, 평화, 평안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이제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데 샬롬을 잘 알기는 아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항상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또 스트레스 있고. 그러면 성경을 알고 있는 거하고 진짜 누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관심을 가져야 되냐? 누리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진짜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이제 나는 걱정이 잠깐 들었다가 이 화평을 생각하면 금방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화로워.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려면, 피스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는 절대 평안을 못 누린다. 왜냐하면
육의 사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오감각으로 육이 만들어졌는 거 알죠? 근데 그 감각이 채워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 감각에 이제는 그 오감각의 본질은 욕심, 탐심, 정욕이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질 않아요. 자꾸 높아져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내 속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써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내가 이제 믿고 받아들였으니까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짐으로써 자 이제 점점 평화롭게 되는 건데, 그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성령. 왜냐하면 우리 속 사람 그 영의 몸이 바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육이 덧입혀져서 육체로 태어나면서 그 육체는 혈과 육정으로 아담의 피와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담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장사 지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느끼게 되고, 그게 충만해지면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이 평안으로 충만해지면 내 육체가 평안을 느낀다. 그 평안을 느낀다. 이제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과정이고, 또 거듭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론으로 이제 정립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그 평안을 내가 이제 느끼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모든 정보 생활이 다 물질하고 관련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거의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교회를 주일 한 번 나오는 사람은 그만쯤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을 못 누리고 또 이제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세상이 주는 거와 주님이 주는 평안은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주님이 주는 평안은 내 영혼이 근심, 걱정, 염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안정감을 느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디 가서 늦게 오면 불안하잖아요. 올 때까지. 오시면은 평안해지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녁 때 안 돌아오시면은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고 믿어지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 그게 돼야 내 영혼이 안심하고 평안을 누려야 내 육체가 긴장해서, 그리고 세상이 평안을 준다고 하는 것에 더 이상 거기에는 진짜 평안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지. 그렇게 돼야만 근심을 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면 이게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헛되게 내가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 찾아보면 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들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진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주는 거다. 평안을 주는 거다. 재앙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이 경고성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경고를 왜 했는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왜 했냐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 마음의 본질은 평안을 주려고 하신 거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재앙이 내릴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거라는 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포로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포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결국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포로가 됐고 고통당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이제 찾고 또 나중에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고통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가장 현명한 것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본뜻은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재앙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야 그게 정상적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내일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에게 장애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주의 법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법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그 안에 있어야, 율법 안에 있어야 우리 인간답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됐을 때 이렇게 해야 살아나고 이걸 다 써놓은 매뉴얼이다는 거예요. 매뉴얼.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 삶의 매뉴얼인데 그 매뉴얼을 안 읽고 모르고 살면 그야말로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다 써 있단 말이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말씀 속에 이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거 모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악도 있고 최고의 선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기 힘써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혼자 읽으면 너무 잘 안 읽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읽으면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설교 들으면 너무 또 설교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힘들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법,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나를 온전하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 주신 나의 삶의 매뉴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기도 하고 또 모든 설교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같이 나누게 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살았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고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 마음도 고치고 내 생각도 고치고 이 세상에서 오염된 더러워진 나 자신을 해독한단 말이에요. 디톡스야 이 성경이. 그래서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오늘은 그 평안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스풀, 이 평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많은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면 평안해. 나는 예배를 드리면 평안해. 이거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못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래서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데 말씀을 사랑할 때 누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자, 육신은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의 생각은 자라고 그래. 보통 영의 생각은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의 자아잖아요. 영의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자아는 생각하는 게 사망인데, 왜 사망이 되느냐 하면 욕심이 잉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에 사로잡혀 있다? 욕심. 그건 어디서부터 왔다? 아담의 선악과 먹을 때부터 왔다. 욕심, 탐심, 정욕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 살면 사망의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깨워야 돼. 네, 영을. 그걸 깨워서 영으로 살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영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영이 생각하는, 영이 소원하는 게 생명과 평안이야. 그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다는 건 지금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 영의 생각은 평안을 원하는데. 그래서 빨리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야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주님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을 누린다. 그리고 육의 생각은 욕심, 탐심, 정욕이지만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고 그 평안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우리 가족에게 흘러 넘쳐요. 오늘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안을 누려야 돼. 내 마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평화롭구나. 이게 지금 잘 안 되면 훨씬 더 여러분의 육의 생각이 강한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영이 있는데, 내 영이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 평화로워져야 맞아요. 근데 아직 작동이 안 됩니까? 평화로워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종일 여러분의 육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 나는 오늘 영으로 내 육의 생각까지도 평화로워요. 어제는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 안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안정감을 내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잖아요. 자, 몇 분은 평화로워 보이는데 여전히 얼굴이 안 펴지는 분도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이제 내가 세상 근심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주는 평안으로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아멘,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 염려할 필요가 없지. 이거를 내 육체가 인정하게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평안을 유지하시고 불안해하는
걱정하고 있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이웃에게 그 평안을 이렇게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눠 주실 때 내 평안을 너 가져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평화로우면,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평화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화평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걸 누리자는 건데,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평안 누림. 평안 누림. 자, 누려야 돼요. 평안 누림. 성경에 써 있는데 나는 못 누리면 안 돼요. 내가 누려야죠.